오늘은 돌아온 나병 환자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길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돌아온 나병 환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면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내용만 보면 뭐가 그래 간절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내려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돌아다니다가 사람하고 마주치면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말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부정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부정을 탔다면은 이거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로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을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들으시면 해결해 주신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한번 일평생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격리되어 있던 그 나병 환자 촌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나의 나병이 치유되는데 보고 싶은 가족한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오다가 중간에 마을 사람 만나면 이게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려온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리고는 주님이 마을로 막 들어가시는 것을 저 멀리서 본 것입니다. 마을로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쳐달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믿음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간절함은 믿음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칭찬하신 믿음들을 살펴보는데 대부분 간절함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도 간절함이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하혈을 계속하기 때문에 부정이 옮겨지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잡아야 한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붕이라도 뚫고서라도 나는 주님 만나야겠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좀 맛을 좀 봐야겠다. 그런 것이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응답하시면 내 따라 인생이 바뀌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내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께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왜 이 간절함이 믿음이냐면,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주님 거절하시면 다른 대안을 찾아가면 되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주님한테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오지도 않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자기 돈을 주님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 말을 거절하고 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러 왔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 만나야지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내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죠.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주님 눈에만 띄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시면 주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간절함이 안 생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안 생길까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겁니다. 다른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간절함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죠. 보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셨습니다. 그죠? 안수하셔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명령하셨죠. 깨끗함을 받으라, 나음을 입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즉각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손대면 바로 나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명령하시면 눈 보지 못했던 자가 눈 뜨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그래 즉각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검사받습니다. 면밀하게 검사받고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나 이런 걸 드리고 난 다음에 정하다고 선포해줘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한 대로.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치유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믿음을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들은 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제사장이 갔는데 주님의 말이 빈말이었다면, 제사장한테 보였는데도 그대로 문둥병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가면서 만일 안 된다면 어떡하지? 만일 이게 이 말씀대로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하는 생각들, 불신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모두 다 남을 입었습니다. 즉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다 하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나병이 사라졌고 원래의 피부로 돌아왔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시 회복되었고 코도 다시 떨어져 나갔던 코도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런 일들이 걸어가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든지 계속 구하고만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에 있던 나병원촌으로 돌아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주님은 치유받았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순간 마음에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이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받은 것으로 믿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창의적이십니다. 하나의 그냥 딱 정해진 타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명령만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가락을 집어넣어 에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주님은 창조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각자 응답이 다 다른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기도하다가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실 때 종종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을 단련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허탕만 치고 다시 오늘 밤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이죠. 또 경험적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요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여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그가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고기를 많이 잡고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전부 걸고 자식들도 다 걸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왔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온다면 말씀을 붙들고 실제 행동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할 때 받았다는 응답이 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행동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자꾸 자기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갑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모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아기 피부처럼 완전히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몸이 낫고 손가락이 다시 일어나고 사라졌던 코가 다시 생기고 피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걸 보고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며 예수님께 곧장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겉모양이 믿음 좋아 보여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믿음, 간절함이 있는 믿음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믿음에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명령에 의지해서 아말렉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대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없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높이는 데 혈안이 되었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쳤습니다. 그건 에나꼬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죠. 자기를 보라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나병이 자기 능력으로 나았습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았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 찾아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간절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이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뭔가 나타나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완결되고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급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라면 다급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이번 물질만 해결해 주면 제가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11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에서만 좀 해결해 주시면은 이번까지 하지 않았던 모든 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느냐, 아니면 옛삶으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뭡니까?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주님은 이 돌아온 믿음을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돌아온 나병 환자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셔서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